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고난을 겪는 사람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삶에 살아가면서 주변의 이웃들이나 가족들 가운데에 뭐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면 뭐 각자 자신들의 방법으로 도와주거나 뭐 찾아가서 위로의 말을 하겠죠. 아니면 또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그 잘못된 부분들을 가르쳐 주기도 하겠죠. 뭐 예를 들면 고난은 감춰진 축복이니까 이 고난을 잘 견뎌야 돼라고 말한다든지, 또 때로는 너가 그렇게 된 거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회개해야 돼라고 말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욥이 재앙을 당했을 때에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그냥 같은 나이의 친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이대가 욥보다 이렇게 아버지 뻘 되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 그만큼 이제 주변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들이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왔고, 또 그들이 욥을 방문했을 때에 욥은 우리가 알던 것처럼 지독한 종기로 온몸에 피고름이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흙먼지와 상처, 딱지로 보기에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죠. 그들은 그런 욥을 보고 통곡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풍습대로 그러한 고난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 앞에서 옷을 찢고 재를, 흙을 머리에 뿌리면서 함께 슬퍼하고 통곡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욥의 모습을, 욥이 이전에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잘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욥을 방문해서 욥의 곁에 있은 지 일주일이라는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통을 겪는 욥의 곁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함께 지낸 것이죠. 가장 가깝다라고 말하는 아내조차도 욥을 저주하고 떠나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 일주일이라는 시간들을 욥과 함께 했던 것을 보면 잘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고난을 겪는 욥을 무슨 말로 위로하거나, 욥이 당한 고난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다 죽고 온몸에 종기가 나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자신을 저주하고 떠나서 이제 혼자 쓸쓸히 남은 그 상황에 무슨 말을 사실 해줄 수 있겠습니까? 왜 욥을 위로하거나 욥의 어떠한 생각을 깨우치고자 하는 행동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저 함께 옆에 있어지고 함께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막 100마디 말보다 더 좋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그 상황에 옆에 이웃에 있는 사람이라서 찾아간다 해도 뭐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딱히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러한 모습만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욥과 같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슬픔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로 위로하기보다는 함께 슬퍼하고 옆에 곁에 있어주고 같이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욥을 찾아온 친구들의 행동들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욥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고 오랜 연륜이 있었기 때문에 지혜로운 행동들을 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를 일주일 지나자 욥이 드디어 입을 열게 되죠. 욥이 탄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노라고 탄식하죠. 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시는지를 하나님 앞에 탄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이유와 뜻을 알고 싶다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도한 것이죠. 자신이 재앙을 당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너무 힘들고 내가 절망스러우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친구들은 일주일 동안 욥을 지켜보고 욥이 하는 그 탄식 가운데에 용납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욥이 그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고 욥의 교만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욥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망한 것도 모르고 감히 하나님을 원망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이 탄식이 끝나기가 무섭게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충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욥은 그 충고에 반발했고 그 충고하고 반발하고 충고하고 반발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았죠. 성경에 보면 여러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격렬한 설전이 오고 간 거죠. 친구 중에 엘리바스와 빌닷은 3번 충고했고 소발이라는 사람은 2번 충고합니다. 성경의 장수로 계산하면 친구들은 모두 9장 분량을 욥에게 충고했고 적지 않은 분량이죠. 나중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는 한 번 충고했지만 자그마치 성경의 6장의 분량을 충고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친구들의 그러한 충고 때마다 그것을 반박하죠. 반박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거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욥의 반박 분량은 19장이나 되죠. 그러니까 욥기가 42장이나 되는 긴 성경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한마디 하면 욥은 2마디씩 했다라는 것이죠. 그중 한마디는 친구들에게 했고 다른 한마디는 하나님께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구들과의 충고와 그에 대한 욥의 반박이 얼마나 격렬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충고가 충고로 들릴까요? 위로한답시고 욥에게 하는 친구들의 말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하면 충고가 되지 않죠.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겪는 자에게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처받은 자를 안아주고 치료해 줘야 할 사람들이 상처를 더욱더 덧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충고나 위로는 잘못된 충고나 위로인 것이죠. 우리도 주변에 고난을 겪는 사람을 위로하거나 충고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충고한답시고 상처를 흡입하거나 위로한다라는 말이 비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충고나 비판에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아멘. 잘 들어보셨던 말씀이죠. 한 번씩 말씀을 읽어보셨기도 했고 설교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거룩한 것과 진주는 좋은 의미의 훈계나 비판이나 충고를 말하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위로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나 진주와 같이 귀중한 말을 해주고 싶다고 그것을 함부로 했다가는 개에게 주거나 돼지에게 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거룩하고 진주와 같이 귀중한 말이 짓밟히고 그것을 준 사람이 해를 당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런 일이 발생하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의 잘못일까요? 충고한 사람의 잘못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고한 사람의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고나 어떤 훈계나 비판이나 위로하겠다고 함부로 말하기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더 효과가 있고 누구나 좋아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적절하게 대접하는 것이죠. 충고나 훈계나 비판이나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지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히 대접한다라는 뜻은 존중하거나 인정해 주거나 돕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다시 욥의 친구들에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친구들이 욥과 설전을 벌이면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욥이 탄식한 말을 듣고 충고를 하기 시작했는데 뭐라고
욥에게 충고했길래 욥이 그렇게 격렬하게 반발했을까요? 욥이 친구들에게 한 말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은 욥이 지은 죄 때문에 재앙을 당했다라고 한 말이죠. 오늘 본문은 욥을 찾아온 친구 중에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한 말입니다. 그는 충고를 시작하면서 욥이 과거에 교난을 겪은 사람을 흉계하거나 위로한 일을 상기시키죠. 그때 욥은 낙심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또 넘어진 자들을 위로하면서 일으켜 주었습니다. 적절하게 위로도 하고 용기를 주며 그들을 담대하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욥이 고난을 겪으니까 놀라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야, 과거에 너처럼 고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다 그 사람들을 일으켜줬잖아. 근데 너가 그런 일을 당하니까 왜 너는 인정 못하는 거냐 이러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너는 힘을 내라고 일어서야 된다라고 충고해 줬으면서 너는 왜 일어서지 못하고 힘을 내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건 누군가를 충고할 때에 이렇게 말하기가 참 쉽죠.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난을 겪은 사람을 위로하거나 충고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힘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7절 말씀에 엘리바스의 충고를 보십시오. 같이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또 이어진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욥이 악을 뿌리고 독을 뿌려서 그 악과 독을 통해서 재앙을 거둬들였다라는 뜻이죠. 세상에는 정직한 사람이 절대 안 망하고 누군가 망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했기 때문에 망한다라는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욥이 왜 재앙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 죄 지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보편적으로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죠. 이런 생각을 보응의 원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보응의 원리가 있죠. 그러니까 보응의 원리 같은 것이 권성징악과 같은 것입니다.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 것. 이 보응의 원리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의 힘이죠. 그래서 뭐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다 이 보응의 원리대로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보응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들도 세상에 보응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매우 그것을 좋아합니다. 통쾌하게 여기죠. 뭔가 악인이 결판 나지 않고 드라마나 영화나 끝나면 뭔가 찝찝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또 세상에는 보응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죠. 따라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은 보편적으로는 맞는 말이라는 것이죠. 나중에 이 뒤에서 가면 이 보응의 원리에 대해서 더 다루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 징벌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징벌을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죄를 멀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늘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또 욥기 8장 4절 말씀에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욥의 자식들이 한날 한시에 죽게 되죠. 그런데 왜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죄 때문에 자식들이 죽는 일이 과연 있을까요?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엘리의 대제사장들.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들들은 그 아버지와 함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제물을 좋은 것들을 먼저 가로채서 먹기도 했죠.
그러니까 간음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의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대제사장이 그 두 아들을 책망하지 않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셨죠. 선지자를 보내서 두 아들이 한 날 한시에 죽을 것이다라고 하죠.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그 말씀대로 두 아들이 한날에 죽게 되죠.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이 8장 4절에서 충고하고 있는 빌닷이 한 말도 보편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죠. 그렇다면 욥도 죄 때문에 재앙을 당했을까요?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욥이 어떠한 사람인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욥이 무슨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 또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과연 말해도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는 보응의 원리라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죄 때문에 한날에 죽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욥은 죄 때문에 재앙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욥기에 기록된 1장과 2절 말씀에서 그것을 증명하죠. 그런데 세상에는 보응의 원리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욥이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려서 재앙을 당했다라고 말하면 될까요? 욥의 자식들이 한날에 죽었다고 죄 때문에 저주를 당했다라고 말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욥에게 찾아왔던 친구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순하게 지혜가 없이 말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잘 아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친구들이 욥에게 죄 때문에 저주를 당했다라고 말한 것은 매우 잘못된 충고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충고를 한 것이죠. 그런 충고는 재앙을 당한 욥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것이었고 아픔과 욥의 분노를 일으키는 충고였다라는 것이죠. 설령 욥의 아들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말은 누구든지 함부로 해서는 안 될 말이죠. 우리가 처지를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자식이 한날 한시에 모두 다 생명을 잃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굳이 인생사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들 정도만 할 수 있었겠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누구도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말은 제 3자간에도 입에 올려서는 안 될 것이죠. 만일 당사자에게 누가 그런 말 하면 막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겠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거짓말, 충고, 험담, 막말 중에 어떤 말이 가장 아프고 분노가 치미는 말일까요? 험담이랑 막말이겠죠. 험담과 막말을 들을 때 우리는 가장 상처가 되고 분노가 치민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제3자 간에도 수군거리는 말을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욥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고통하고 함께 슬퍼하며 일주일 동안 옆에서 욥을 아무 말 없이 위로한 것은 너무나도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욥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탄식을 했다고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충고한 것은 잘못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일주일 동안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죄 때문에 겪는 것이 아니긴데 죄 때문이라고 말한 것은 욥에게 위로가 아니라 마치 폭군의 행사를 한 것이죠. 그렇게 하기보다는 욥의 탄식을 그저 들어주기만 했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도 욥의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하는 탄식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욥의 친구들도 들어주었으면 어땠을까요? 욥이 친구들의 충고를 들으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웠는지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 번뇌케하는 안위자로구나. 물론 안위자라는 위로자라는 뜻이죠.
근데 번뇌케 한다라는 이 말 히브리어 단어 아말이라는 단어는 진절머리가 난다, 고통을 준다, 포악하고 난폭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너희는 위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위로는 진절머리가 난다. 너희들의 위로는 나를 마치 폭행하는 것 같은 포악자와 같은 그러한 위로다. 위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욥이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할 때에 어떤 말로 위로해야 좋을지 잘 분별하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 위로가 따뜻한 위로, 상처를 싸매주는 위로, 용기가 되는 위로가 되도록 입술의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오늘날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에 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뭐 케이블 TV나 틀면 방송에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해서 전문가들에게 찾아가는 것이죠. 뭐 어린아이부터 뭐 할아버지까지 모든 뭐 아이들은 금쪽이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마음의 상처들을 위로받을 데가 없어서 그 방송에 나와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 일을 세상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걸까요? 방송국에 나오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목적이 그런 이유가 아닐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사역 동안 너희도 나와 내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하라고 보여주신 것이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요? 아무도 찾지 않는 외롭고 상처와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용납해주고 그들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털어놓고 그 아픔과 상처들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입술의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시적절한 말이 얼마나 훌륭한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라가라고 표현했습니다. 위로의 말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충고의 말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시적절하게 지혜롭게 말한다면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와 같이 아름답고 훌륭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 사람을 풍성케 하며 그 사람을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그 사람에게 진정한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것을 잘 볼 수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열게 해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끊임없이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 탄식하는 마음을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세상을 향해 우리가 고난받고 고난을 겪는 자에게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은 포악한 위로자 되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따뜻한 위로자, 상처를 싸매주는 위로자, 사랑의 위로자 되어져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회복시키고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 되어질 수 있기를, 그러한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